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이 바벨론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너무나도 견고하게 너무나도 제도화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 정책과 너무나도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없는데 누리게끔 하는 그 삶 앞에서 다니엘이 거부하고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립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사용되어지면서 이게 뭐였냐? 기억나시나요? 전 삶의 축, 내 삶의 축이 되어지는 모든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과 습관과 모든 삶의 전 인격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더 깊은 어원적 뜻이 바로 레바브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근원적 의미입니다. 보면 선악을 판단하는 힘, 윤리도덕적 생활의 중심이 되고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뿌리가 되어지는 근간이 된다. 더 깊이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은 육,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영과 혼과 육은 말씀을 보면요, 원어적으로 계속해서 보면 다 세세하게 이것을 분리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혼 육의 질서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처소, 일하는 장소, 통로라고 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했습니다.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고 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요, 우리 이 살덩어리, 이 몸, 이 그냥 단순한 이 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이 육신은 혼과 육을 합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그 모든 계획함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육체, 그 육신, 그 혼과 육은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스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혼과 육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적인 공간이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영이 존재합니다. 뭐죠? 네, 악한 영,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이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비우셨어. 다 나갔어. 그런데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 그러니까 뭐요? 더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비워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정죄영, 이번에 정죄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죄감을 다시 한번 비우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자유를 부여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엇으로 우리가 채우느냐? 무엇으로 채우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 끝이 아니에요. 비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는가? 배가 고프면 채워야죠.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 영적인 공간.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선 거듭남이 필요하죠. 이 거듭남. 하나님의 그 선택.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져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로운 육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육체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자유를,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진 상태가 그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네, 살아나네.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네. 여러분, 이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유.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질서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영이 없던,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혼의 존재로는 영의 세계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어떠한 것을 다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깨어남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우리의 이 형태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 했죠. 혼과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성, 정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고체계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 지각,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이 바로 레브. 생각이 이 육과 혼, 이 혼적인 모든 이 땅에서 들려오는 생각, 모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땅의 생각, 혼과 육의 생각을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염려하다는 것이 바로 생각이, 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갈라지지 말아야 할 이 생각과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갈라졌던 우리 안의 모든 이 염려, 내 안의 모든 근심. 여러분, 이 염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들. 여기에서 이 염려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물질, 그리고 돈, 모든 것이 그렇죠.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키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질서를 만들 영적 공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우리의 혼을 자극시키는 이 혼적인 생각을 지킨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뭔가 탁월해서 뭐 훌륭하기 때문에 뭐 용모가 빼어나서 키가 커서 키 작죠. 네, 어떠한 이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 다윗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 마음이 합하였대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짧게, 네, 최대한 짧게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마음, 정말 우리의 이 영의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네, 이 시편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저도 이제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사람, 지금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여러분, 영과 혼을 연결하는 통로, 그 공간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공간. 이것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나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의 이 언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막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뱉는 이 말들은 다 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의 이 말들은 이 말들을 통해서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 갑자기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해. 내가 하는 이 말이 곧 영이야. 내가 하는 이 말이 곧 생명이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게 영이래요. 이해가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이 영이래요.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단에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으로 들으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걸로 우리 영을 진단할 수 있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말에도 이렇게 말이 영이라 했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은 요거까지만 말씀을 하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돼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듣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우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이 하는 그 말, 생각들을 또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듣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 영의 공간인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사울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성으로 입성해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와, 할렐루야, 승리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노래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분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여러분, 그냥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 뭐 이번에 나보다 다윗이 더 잘해갖고 대승을 거뒀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격동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장에서, 여러분, 이 18장은요 사울의 삶이요 완전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냥 바꿀 수 없는 추락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에요. 완전히 그 삶이 그냥 사단에게 잡아먹힌 딱 그 전환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터져요, 그 마음이. 그 말에. 근데 단순히 그냥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승리했으니까 우와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은 왕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나보다 더 뛰어난 장수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왜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사울의 삶에, 그 영의 공간인 마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이 세워질 때부터의 삶을 봅니다. 어떻죠?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못하겠어요. 안 돼. 그 가운데 하나님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이요? 지금 대적이 눈앞에 있는데 좀 수를 내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하냐고. 사울, 당신은 뭐 합니까? 계속 그런 소리들만 그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절정에 이르러서 저는 이 사단이 났다고 봐요. 터집니다. 그 말에 끊임없이 들었던 그 말이 쌓여서 사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첫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기름 부으셨다. 그 정체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높은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던, 정말 사단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참소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소합니다. 그게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이 그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댔죠. 그 마음에 사단은 원어적으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정죄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정죄의 영을, 그 멍에를 벗기시고
자유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높은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더 높이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 사단의 참소와 끊임없는 계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소리들이 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그 뒤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분노하고 나서 사울 이놈한테 이제 갈 게 뭐야? 나라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보면 막 주저리 합니다. 주저리. 우리는 이게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단순히 귀신 들림, 진짜 막 귀신 들림, 우리 귀신 들린 어떤 그런 증상들 보면 막 정말 그런 걸까요? 맞죠. 그럴 수 있죠. 그거죠. 그건데 더 뒤에 보면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반응이 나온다. 스스로. 여러분, 가장 뭔가 이렇게 1부터 10까지 있으면 10의 반응이 뭔가 그렇게 진짜 귀신 들림 현상처럼 막 주저리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반응이요. 끊임없이 이 말들을 듣고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향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써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이 말의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 소리들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환호한 소리.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 다윗 또한 사울과 같았다면 뭔가 조금 더 마음이 어깨가 올라가고 할 수 있었겠죠. 교만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지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 무엇을 듣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말하면 여러분 무엇에 지금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세상과 사람과 수많은 상황과 환경의 이 소리들을 들으면서 사울은 무너졌고 정체성과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쫓기는 추격 가운데, 그 죽음의 추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울은 다윗을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제가 말했죠. 사울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전환점, 그 시점이라고. 이때부터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윗만 죽어라 쫓아다닌 삶. 하나님의 정체성, 부르심이라고는 온데간데 없는 그냥 다윗만 집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냥 너무나도 그냥 신경 쓰여서 그것만 신경 쓰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될까? 지금 이놈이 어딨나?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사울의 두려움이 계속 보였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두려워하였다.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두려운가? 집중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울이 그냥 다윗을 집착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마음,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이라 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부재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집착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 있어요. 사울처럼 어떠한 대상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미워. 너무 싫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막 하는 거예요. 혹은 그냥 한 대상을 집착적으로 의지해요. 없으면 안 돼. 그냥 내 옆에 있어야 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일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죠.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뭘로 사는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어요. 물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입니다.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 건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 모든 것.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제가 참 말씀을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참 제 안에 왔었던 건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울이 왜 이토록 무너졌을까? 제 안에 내려진 결론은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을 듣죠. 하나님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알죠. 하지만 사울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 말씀을 계속 읽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이 만나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단 한 구절이 안 나와요. 그 단 한 번의 고백이 안 나와요.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곧 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주님은 이제 망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바라보시고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맞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러분, 그 때가 와요. 지금이 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윤하준 선사님이 마지막 때 이야기하셨죠.
3년 안에 베리칩, 여러분 진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생명이 거하는 이 마음을 정말 이제는 지켜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새롭게 일으키실 대한민국, 이 나라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